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묵상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인간 문제입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서로의 관계에서 우리는 늘 웃고 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가깝게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어쩌면 승합차 한 대 인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승합차에 동승하고 가는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미움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참 많은 사람으로 알고 지내는 것 같지만 진실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극소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과연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선 멀리서 찾기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부터 좀 최선을 다하고 좀 상처를 줄여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몸과 같아서 누군가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면 출혈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더욱 큰 아픔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출혈을 막는 방법은 미움이라는 압박 붕대로 눌러서 지혈시키는 것입니다. 곧 가해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자신의 상처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마음에도 출혈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오늘 이렇게 듣고 그 참 묘한 생각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되짚여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심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심혈. 마음에도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상처가 나고 깨지고 아프면 출혈이 있는 것처럼 또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똑같이 상처를 받고 그러면 마음에서도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치료하는 약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다가와 용서를 청하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가해자는 없고 맨날 피해자만 있다 보니까 항상 나는 피해자고 가해자가 다가오기를 바라는데
그 가해자는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는 비록 흉터는 남지만 출혈이 멈추고 새살이 돋아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자주 큰 상처를 주는지요. 지금도 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받은 상처에 고통받아 내가 상대방에게 준 상처의 아픔을 더 크게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이 내용인데 너무나 꼭 맞는 말씀인데 참 실천하기가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물론 재판관이 있어서 너 해놓고서 딱 붙여가지고 하나의 거짓말 없이 재판을 해가지고 하면 잘잘못이 나오겠죠. 근데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잘못을 명백하게 가려낼 만큼 그렇지 못해요. 그것이 무슨 흉폭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서 그 증거를 가지고 들이대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검사가 나오고 그래서 재판을 하면 제대로 될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다만 각자의 양심에 맡기는 거죠. 또 각자의 양식에 맡기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 자세는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남이 나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 더 강하게 느끼고 강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남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도 그 정도 혹은 그보다 더 깊이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음 약한 사람이 늘 손해를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은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살기가 참 만만치는 않고, 특별히 인간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런 갈등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깊어가다 보면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먼저 화해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가해자라는 생각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문제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상처 이상의 감정으로 그렇게 확대 재생산하기보다는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경고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사랑을 실천합시다. 학연성강 280번입니다.